은혜 말씀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모녀가 강물에 자동차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던 모녀였어요. 남편하고도 별거하고 있고 대학 다니는 딸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엄마는 몸이 아파서 허약해서 마음껏 일할 수도 없는 상황. 참 이게 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딸의 이제 대학 등록금이 이제 8월 말 되면 한국에는 대학 등록금을 이제 내야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비관스러워서 그 모녀가 마음의 절망을 느끼고 자동차로 이제 강물로 돌진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있기 전에 친척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은 다 거절을 당하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겹쳐지면 이제 끝을 내버리는 스스로가 생각에 돌파구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살이 중에 아무리 막혀도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막다른 골목이다. 더 갈 곳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회생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증하는 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부닥칠 때 마음판에 이 새겨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고 찾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런 게 마음판에 반드시 이제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순간적이에요.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절망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다시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만이 이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존경받는 장군이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나갈 때 전쟁을 치면은 능히 당할 적 없을 만큼 정말로 멋진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투구를 덮어쓰고 온 몸에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자기 몸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은 나병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살이 썩어가는, 몸에 살이 썩어가는, 문질러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의 나병은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요새는 나병이 어때요? 치유됩니다. 잘 관리만 하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나만 장군이 나병, 불치의 병, 현대 그 당시 어슬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면 끝난 인생이에요. 장군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장군은 전쟁쳐야 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몸에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남으로 병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런 사건 오늘 말씀 속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만 장군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갖는 말을 들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살하고 싶어도 이 희망의 말만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건데 그 말을 못 들을 때는 그냥 끝난다는 거죠. 한국의 해운대 태종대에 가면은 잘 아시죠? 유명한 자살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 자살바위라고 그러죠. 거기 가게 되면은요, 글씨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글을 써놓을 때 하고 그 글이 써놓지 않았을 때 자살률이요, 반일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 희망적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의 소녀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쟁포로 이제 끌려갔죠. 거기서 시중 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기 주인이 나병 들렸다는 걸 압니다. 그때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나병 나을 수 있는데요. 정말 계집종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니다. 고향에 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여주인은 들려주니까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이 낫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 나만 장군이 그 말을 그냥 흘려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집종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럼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말을 듣고 왕한테 공합니다. 왕이요. 아람 왕한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라. 내가 편지까지 써줄게.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그 왕에게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요청을 해주는 말이 5장 4절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이러하더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희망이 있는 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말을 들은 것을 이 여주인 안주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듣고 왕에게 가가지고 고해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서 편지까지 써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장군이 병사들 이끌고 갑니다. 아람 왕한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나병을 그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나병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치냐. 나한테 편지까지 써줘가지고 이 귀한 그 예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 병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 편지를 받고요. 이스라엘 왕이 막 찢습니다. 옷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 나라 이제 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게 5장 7절에 보면은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5장 8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결국은 엘리사가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아만을 자기한테 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옷을 찢으면서 이 나라 망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자기한테 오게 합니다. 결국은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서 절망 중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구 말이었죠? 예, 소녀의 말이었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정말로 연약한 계집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연약하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매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요. 정말 이건 끝이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라고 느낄 때 이제 끝내자 이게 아니고 희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또 구역에서 활동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나병 걸려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그 영혼에게 계집 여종이, 계집애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마리아 가기만 하면은 그 병 나을 수 있는데요. 그 말이 그 영혼을 휘어잡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의 최고 경영자로 꼽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GE의 회사의 최고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잭 웰치 회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21년간을 그 회사를 회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는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 포춘이라는 잡지에 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릴 때는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하면 뭐 더듬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대중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더듬으니까 애들한테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애를 엄마가 용기를 줍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바보라서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혀가 네 머리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 꼬이고 더듬는다고 그걸 계속 심어줬어요. 그걸 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더듬는 거는 내 머리가 너무 빨라서 혀가 따라오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라고.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조절하는 능력이. 그래서요, 나중에는 얼마나 그냥 말을 또박또박하게 연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쳤대요. 말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절망감은 물러갈지어다. 절망감은 물러가라. 계속 외치면서 자기를 이렇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 아닌가요? 수시로 문제 일어나잖아요. 하나 문제 해결 안 오면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 해결 안 오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나가다가 나중에 지치면은 이제 더 이상은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외치세요.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그런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나만이 왔잖아요. 엘리사까지 와가지고 또 오자마자 치유받았나요? 아닙니다. 나병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일을 이루기 위하여 믿고 가는 그 믿음입니다. 선지자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 집 앞에 갔더니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환영 인파도 없고
그냥 이 하인이 나오더니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데요. 이 말하고 속도 가버립니다. 이 아람에서 온 아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나아만이 사마리아 땅에 왔더니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가 부리는 종이 와가지고 말만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말씀하는데 당신 나병은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너무 기가 찹니다. 내가 누군데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 이러면 돼? 응?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면 되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하찮은 생각이 우리를 건드릴 때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에 하인의 말을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뱅거들 건너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계속 지금 희망의 말을 듣잖아요. 소녀의 희망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 와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들 가면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한데 왜 그 요단강에 씻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병아 물러가라 어이 어이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예식을 좀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 병이 낫도록 해야 되지.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게 이러면 되냐?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배고 뭐고 그냥 나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있을 수 없냐? 가자. 막 그랬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있는 정말로 충신인 부하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올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맞습니다. 이 못된 놈들 나중에 가서 확 썰어버립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면 나만은 그냥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주인님 이거보다 더 큰일 시켜도 하실 것인데 이 쉬운 거 시켰다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하들로 인하여서요 나만 장군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도저히 이게 내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하란 말인가?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꼭 11조를 내라는 거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강타하게 되면 이성이 호소가 당하면은요 내 생각 속에 머물면은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그럼 기적 체험 못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깨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혼은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막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깨어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갔어요. 엘리사도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또 부하들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요단 강물에 붕덩 빠져 일어났더니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어요. 또 한 번 더 갔다 일어났더니 또 그대로예요. 뭔가 좀 이렇게 피부에 껍질도 벗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매달려 부러지져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응답 받을 때까지 부러지저리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요단강에 그냥 풍덩 7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 말씀을 엄청나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가다가 멈춰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냥 부러지세요. 울면서 부러지고 고통하면서 부러지고 막 끝까지 매달리면은 그 끝까지 매달린 믿음 속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체험을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만이 엘리사 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나만이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기적의 결과는 이런 결심을 갖게 하는 거죠. 5장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예, 그러면 그렇죠,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는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 그 장군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 이 현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만 장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불순종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실행했을 때에 그 메시지대로 기적을 맛보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문제 앞에 주눅 들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얘기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